그러나 요한계시록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리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22장 7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지킨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8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그리고 핍박을 견디는 자, 8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복이 7개 등장합니다. 7복,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계시록의 7복, 완전한 복, 7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바모섬입니다. 1장 9절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지도, 희미하지만은 지도 보이십니까? 저기 붉은 지역이 터키의 서부 지역, 요즘은 터키라 부르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이 지도의 한중간에 있는 붉은색입니다. 저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붉은 지역에 흰 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지역이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색 지도 왼편에 또 약간 흰 점이 보이십니까? 예, 저 점이 바로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이 되겠습니다. 밤모섬은 영도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둘러보아야 합니다.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몇 통 썼겠습니까? 한 통 썼겠죠. 편지 한 통을 써서 7교회가 회람하도록 의도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하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겠습니까? 1장 9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의 자유가 없던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해도 투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전도하는데 투옥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복음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황제를 평화와 구원을 주는 존재로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복음은 누구 중심입니까? 황제 중심입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번성을 준다. 철저히 황제 중심의 복음을 온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은밀하게 몰래 전가할 수밖에 없었고, 발각되면은 섬에 유배당하든지 아니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고, 나중에 또 다른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 6월 중순 한국의 상황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상황이라면, 내가 다윗의 상황에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2000년 전 튀르키예, 소아시아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라면 이 편지를 들었을 때에, 주일 예배 중에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2000년 전에 내가 서문화 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박해 중에서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간표를 존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므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라,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이 딱 기록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들, 그것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래서 박해받던 7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는가, 사도 요한 당시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1장 1절의 지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들었던, 보았던 환상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다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좀 헷갈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막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 중간에 끼어든 천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쭉 말씀하시고 요한이 기록하면 되는데, 이 천사가 중간에 끼어든 것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천사가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이건 요한계시록이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하는
중개인 역할하는 그런 경향이 간혹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장 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의아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천사의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튀르키예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1장 15절을 읽었죠. 11장 15절은 계시록의 한중간에 있는 요절인데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성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묵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욥기. 제가 볼 때는 이 네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시편과 욥기와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이 네 것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용기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유익한 특별히 하나님의 네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성경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되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죠. 저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밤모섬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저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밤모섬과 에베소를 왕래하던 어떤 사람에게 몰래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밤모섬을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있는데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저 밤모섬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뒤를 바라봅니다. 뭐 때문에 뒤를 바라보겠습니까? 저 뒤를 바라보는 장면, 저 장면이 1장 10절, 11절 장면인데 저 장면 바로 앞에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외국의 개혁교회에서 예배 중에 축도, 복의 선포 구절로 애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터키에 있던 튀르키예에 있던 7 교회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스가랴 4장 10절에 근거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위에 계신 분은 성부와 성자밖에 없습니다. 보좌, 왕의 의자, 통치의 자리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 올라타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십니다. 항상 성령이 보좌 위에 계시다, 이 말은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구절부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 4절과 5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스릴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세상에 다니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세상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번 한 주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셨고, 그리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도록 힘과 은혜를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바로 앞에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은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1장 10절에 있죠. 시간적인 배경은 무슨 날입니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쉽게 말해서 일요일, 주일입니다.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주일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맞습니까? 예, 빌립보 감옥에서 신뢰와 더불어서 찬송과 기도에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옥중서신 편지 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기뻐하라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장소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수치의 상황, 불명예의 상황, 장소, 감옥입니다.
거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밤모섬 유배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은 성령님 안에서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지금 잘 그려놨죠, 그죠? 뒤를 딱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살펴볼 환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 환상이 보입니다. 이 환상.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등장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매일매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전 536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 hitdekel 강, 티그리스 강 근처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냐면, 여러분 주전 6세기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다니엘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죄인이, 사람이 창조주, 구원자, 온 세상의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쉽게 말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밤모섬에서 보았던 요한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요한이 정신을 회복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1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 그림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저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고 하셨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물론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맞죠? 아예 책 제목을, 성경의 책 제목을 요한계시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리카락하고 옷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흰색 혹은 빛나는 색, 빛나는 흰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은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여러분 흰색이겠습니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 흰색 맞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머리가 금발이거나 흰색,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 환상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흰 색깔입니다. 환상 가운데 색깔은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순결이라고 답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 또 색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특별히 다니엘 10장과 비슷하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빛나고 흰 옷을 흰 색깔로 여호와께서 등장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환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환상이 이미 구약에 이미 거의 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 성경 본문과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연결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장 5절에 보시면은 흰 색깔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3장 5절에 4대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흰 색깔 옷을 누가 입습니까? 이기는 자,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흰 옷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흰 색깔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카락과 털과 옷이 다 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말입니까? 이기신 분, 정복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칭 세상의 임금 사탄을 이겼노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밟으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과 죄를 물리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로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이 1장 10절부터 환상 가운데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에서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눈 무슨 색깔입니까? 1장 14절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저기 눈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죠? 빨간 충혈됐다기보다도 이글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하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섭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다 했죠.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고 했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죠. 맞죠? 예수님의 눈은 CCTV처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폐부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삶을, 행동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을 보십시오. 예수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림이 조금 약한데 그죠? 칼입니다. 칼. 양날선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칼이 단어가, 칼을 가리키는 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장금입니다. 긴 칼입니다. 긴 칼. 과도 같은 단금이 아니라 긴 칼, 그것도 양날선 긴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올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이 있겠습니까? 활력이 있겠습니까? 역사하겠습니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활력 있는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는 영적인 수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금띠를 보십시오. 금띠. 허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왜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겠습니까? 13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허리에서 가슴을 향하여 금띠를 띠고 허리와 가슴을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띠가 되겠습니다. 만약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군인들도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띱니다. 맞죠? 거기다 수통도 차고 삽도 차고 탄창도 차고 훈련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맞죠? 그런데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걸 주님이 다 완수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이 다 끝난 상태니까,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이미 성취된 상태니까 지금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발을 보십시오. 발을 보시면은 저 발이 어떤 발입니까?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쉽게 말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구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저 발은 명품 신발보다도 훨씬 더 고급입니다. 요즘 보니까 운동화 한 켤레에 뭐 50만 원, 60만 원 가는 그런 운동화도 있던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주 이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발은 뭐 명품 50만 원, 60만 원 그 신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발입니다. 저 발로 뭘 밟겠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죄를 밟고 죽음을, 지옥의 권세를 밟고 계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발에 한번 밟히면 죽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맞죠? 이런 발로 이렇게 뭐 밟는다. 옛날에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장군 있죠. 패배한 장군의 목을 이렇게 밟는 그런 관습도 있었죠. 밟는다 이 말은 완전히 굴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저 두 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마귀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밟아 무찌르시죠. 그죠?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노라. 저 발도 흰 색깔 옷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왼손이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별이 7개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0절에 보시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역자들,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 또는 교회 일꾼들을 7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 저 뒤에 가보시면은 빛난 새벽별이다 이렇게 모닝스타로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충성된 일꾼을 성경에서는 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7 도시를 한 바퀴 돌면 한 몇 킬로미터 되겠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7 교회를 순회했던 목회자입니다. 7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508km입니다. 508km.
아마 요한이 말 타고 다녔던 것처럼 말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었지만 508km 같으면은 여기서 대구까지 가면 한 120km 됩니까? 왔다 갔다 해도 한 2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이 걸어서 다니기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죠? 지금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 유배되었으니까 7교회에 그 사역자들이 또 있겠죠. 몰래 주일 저녁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 거기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 지도자들이 몰래 전해받은 편지를 주일 예배 중에 낭독하고 성도들은 듣고 지키고, 그래서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복수, 지키는 자들 복수, 예배 상황을 1장 3절에서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해되십니까? 그 내용이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게 지금 1장 10에서 20절의 환상인데, 이걸 처음 등장하는 환상이라고 해서 시작 환상, 계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복된 존재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계시록이 위로와 소망의 편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아브네 그 장면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7 촛대가 있죠. 이것을 1장 20절에 보시면 7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 4장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에 죄와 어둠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를 말하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과 싸워야 되고, 빛의 열매를, 행실을 통하여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에베소, 스무나, 에서, 버두, 사빌라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7 교회와 거리를 한 100km 두고 멀찍이 떨어져 계십니까? 7 교회 한가운데 계십니까? 한가운데 계시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이 편지를 한 명이 낭독할 때, 그죠? 우리가 예배 중에 모여 있잖아요, 몰래, 그죠? 1장을 딱 들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촛대 한가운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네. 맞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 임마누엘만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승리하셨고 흰색,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귀가 따갑도록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없이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장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우리를 붙잡으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셔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주님 의지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며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처음